오늘은 하나님의 임재가 되살아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우리들은 매우 낯선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마다 체감하는 불편함은 다르겠지만 전문가들은 이구동성 지금의 상황을 2차 세계대전에 준하는 전시 상황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그렇게까지 생명과 어떤 생존의 위협을 느끼지 않아서 그런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확 다가오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그 이유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전문가 모드가 아니라 생활형 모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게 생활적으로 확 다가와야 그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지. 근데 전문가들은 좀 앞서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립과천 과학관의 이종무 관장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지금까지 인류사에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이 생선으로 치면 참치 정도였다면 코로나19는 그 파장이 백상아리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 어떤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막 사람들이 코로나19 지금 막 생명 어떤 세이프티,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거를 지금 에너지를 많이 쏟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은 그 이후에 메가톤급의 어떤 충격이 올 거다. 그게 경제적 충격이 올 거라는 그 점에서 이제는 백상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다른 거는 그 정도가 아니었답니다. 왜냐하면 세계 2차 대전이라고 그래도 그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지금하고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 연결되어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 사이즈가 이제 백상아리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고대 생명체인 메갈로돈 사이즈의 위기가 온다는 건데, 그게 기후 위기라는 겁니다. 기후 위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다양하게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죠? 최근 들어서 저도 여러 차례 설교에서 언급을 했는데, 1800년대부터 시작한 이 산업혁명 이후에 200년 동안 일어난 그 일련의 일들은 세상 사람들은 수만 년으로 봐요, 인류의 역사를.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동의를 선뜻 하진 않는데, 여튼 그 이전에 일어난 일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좋든 싫든 그게 200년 동안 일어난 겁니다. 여러 가지, 제가 지금은 시간이 좀 한정돼 있어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산업혁명 이후에 200년 동안 어마어마한 일들이 크고 작게 일어난 거죠. 이 모든 흐름 속에 우리들의 삶도 거기에 얽히고 설켜 있고 지구의 환경 또한 굉장히 얽히고 설켜 있는 게 이 산업혁명 이후의 시대라는 거죠. 코로나19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야기됐던 문제의 의식을 더 부각하게 하고 그걸 확산하게 하는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한 게 코로나19에 돼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막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문제의식이 대두되는 영역이 있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디예요? 다른 나라에는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제가 미국에 있는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 가끔 하긴 하는데 거기도 그러진 않은데, 우리나라 교회가 이제 이 코로나19의 중심에 또 서 있다는 거 여러분 좀 느끼시죠? 그 시발점은 이제 사이비 이단인 신천지발의 어떤 대규모 전염 사태가 이제 시발점이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강화문발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좀 약간 의아한 면도 있지만 상당히 좀 있었고요. 그 사이사이에 크고 작은 어떤 교회들, 또 기독교 관련 단체들, 최근에도 좀 이렇게 계속 뉴스에 나오던데, 그런 전염 사태가 연이어 이어오면서 과연 한국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런 상당한 문제의식들이 내부자인 우리들 또 외부자들 가운데도 이렇게 이 문제의식이 갖게 된 거죠.
여기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로서 교회 예배를 어느 정도 규제해야 하는가, 뭐 말아야 되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가, 그 범위를 어디까지 들어야 되는가, 예배는 과연 대면 예배가 예배인가, 온라인 예배가 예배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내부에서도 또 외부로까지 막 그게 나타날 정도로 일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같은 징조들이 말세지 말로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이게 뭐 작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요한계시록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제 오늘부터 해서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특별히 이제 교회 관련된 부분만 이제 여러분들과 좀 나눠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측면을 이제 염두에 두고 한번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 좀 넓은 시각에서 세상 과연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흐름과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흐름이 있거든요. 그게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또 이 속에서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걸 좀 살펴보고, 또 오늘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그리고 나 자신을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사도 요한에게 계시된 7교회 중 이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언급되는가 궁금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뭐 어디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우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도시가 이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나오는데, 이 도시 7개 도시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당시 이제 우편물을 취급하는 우체국이 있던 도시들입니다. 오늘날 우체국이. 이게 뭘 말해줄까요? 이 도시의 그 도시에 대표되는 교회의 이 서신서 요한계시록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베소에 교회가 하나겠어요? 미래에 교회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에베소 교회 이게 되면 그 주변 일대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게 잘 용이하게 퍼질 수 있는 그런 우체국 같은 게 이 도시들마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에베소에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로마 시대 이 도시들은 순환도로로 잘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라오디게아로 이렇게 끝나는 이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각 도시들마다 한 50에서 60km 정도 이렇게 거리, 하루 동안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거리라는데, 제가 볼 땐 축지법 같은데 굉장히 그 하루 정도의 거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빠르게 하면 이제 걸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는 좀 윤한수 전사한테 확인을 해야 봐야 될 것 같은데, 터키 쪽 아닌가요 이게? 원래 작년에 한번 갈라 그랬는데, 하여튼 그 전체 거리가 한 34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좀 못 미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에베소는 소아시아 이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그 지중해 세계 가장 큰 도시가 4대 도시가 있는데, 로마, 안디옥,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또 알렉산드리아, 또 그 다음에 에베소. 그러니까 이 에베소란 도시가 한 25만 명 정도 되는데, 지금은 에게 뭐 조만한 도시 아니야 그랬는데, 그때 당시 인구 대비로 보면 굉장히 대도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1700년대 뉴 잉글랜드, 지금의 미국이 30만이었어요. 그러니까 25만인가 엄청 큰 도시죠. 이곳은 사도 바울의 선교 중심지이기도 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디모데, 사도 요한이 섬긴 교회로 잘 알려진 그런 유수한 교회예요.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사도 요한을 통해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성경으로 기록됐죠.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에 교회에 이렇게 전달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이유는 이 말씀이 사도 요한 당시 에베소 교회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겠죠. 그죠? 만약에 그때 당시 에베소 교회에만 적용된다면 거기만 전하고 끝나면 되는데 지금 성경으로 기록돼서 오늘날 우리들까지 온다는 건 에베소 교회에만 그 당시에 그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이 말씀이 소급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교회, 특히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 이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절을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 요한계시록은요, 참조로 얘기하면 장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유일하게 주석을 안 쓴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좀 약간 묵시적인 상징적인 게 많다 보니까 신비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고, 실은 요한계시록에서 각종 이단이 다 나오기 때문에 대개 이게 이런 뜻이다라고 섰던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겁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엄청나게 연구가 돼서 거의 다 이게 연구가 제대로 됐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풀려면 구약의 이해가 없으면 절대 안 풀리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뭐 신비적으로 풀 게 아니라 다 구약에 다 녹아 있어요. 신구약에 다 녹아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느시느니, 이렇게 하면 이거 자체가 약간 신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군가요? 누군지 아시겠죠? 부활하사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것을 자칫 잘못해서 교주가 돼가지고 이게 나다, 이러면 이게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거든요.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1장 12, 13절을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뭐라고 나와요?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맥락에서 보면 1장이거든요. 이 맥락에서 이분이 누구냐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별이 나오죠. 여러분 1절에 보면 7별에서 별이 나옵니다. 별은 곧 사자입니다. 사자, 메신저. 촛대는 뭐냐? 교회예요. 교회. 여기 그리고 7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7은 완전수를 가리킵니다. 완전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비록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지만 부활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전지전능하신 그 오른손, 그 전지전능함을 나타내는 게 오른손이거든요. 오른손으로 지금 누구를 붙잡고 있대요? 7뼈를 붙잡고 있다 그러죠. 7뼈는 누굴까요? 모든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이에요. 그 메신저들. 그들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의 주의 사자들을 누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붙잡고 또 7금 촛대 사이를 어떻게 해요? 거니신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7금 촛대는 뭡니까?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실질적으로 견이시는다는 건 뭐예요?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보살피시고 돌보시고 하시는 분이 실질적으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교회에 주실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 주시고, 또 이 교회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돌보시고 채우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다 예수님이 이 지상교회를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연유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지금 편지를 쓰게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편지를 써서 그에게 전달하라고. 그래서 당신의 이 말씀을 전하라고. 그 사도 요한은 사도잖아요. 계시를 받아서 이걸 누구한테 전달합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전해서 그것을 사자가 보고 풀어서 성도들에게 전하라고. 이렇게 일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보입니까? 우리 교회로 해서?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여기 보면 예수가 보이는 교회잖아요. 그 예수를 보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하심을, 다스리심을, 역사하심을, 돌보심을 보려고 해야 돼요. 사람만 봐가지고는 잘 안 돼요. 그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넘어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사장, 곧 주의 종과 성도들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여러분 7절 전반절을 한번 보세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사자와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대목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어디서 많이 나옵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난 다음에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이 가장 빈번하게 쓰인 것은 복음서보다 요한계시록입니다. 특별히 7교회에 다 이게 나옵니다. 마지막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 들을지어다, 그 얘기가 계속 꼬리표처럼 7번 나옵니다.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전하실 때 다 듣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듣지 않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로 하시는 거예요. 좀 다 이걸 들었으면 좋겠다. 물론 다 듣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걸 들어야 된다는 강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가 이게 듣는 것이 다 듣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어르신들이 자기 이제 자녀들을 키울 때나 또 뭐 주변에 아는 사람들 할 때 막 이런 얘기할 때 있잖아요. 좀 말 좀 들어라. 좀 말 좀 들어. 이렇게 말을 안 듣냐? 뭐 그런 얘기할 때 있어요. 이보게 정말 말 좀 들어. 정신 차리고 말 좀 들어. 좀 내 말 좀 들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때 말을 좀 들으라는 거는 여러분 알죠? 이게 청각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걸로 하면 귀에 딱지가 붙도록 얘기를 해요. 근데 말 안 듣지요. 얘야 좀 일찍 좀 일어나라. 말 귀가 따갑도록 얘기해도 안 일어나네. 안 일어나. 얘야 공부 좀 해라. 정신 차리고 공부 좀 해라. 안 들을 얘는 안 듣습니다. 저를 피하시는 분들이 몇몇 계시는데 안 들어요. 이게 여러분 이 듣는다는 게 뭐겠어요? 듣는다는 게 뭐겠어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절대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게 들리지가 않아요. 들려도 그게 들리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게 말하는 사람만 피곤해요. 입만 피곤해요. 예수님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꼭 에베소 교회에 이런 심정으로 지금 이 말씀을 이거 진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마음으로 이거 받아들여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들린 사람은 아주 100번 1000번을 해도 이건 안 들리는 사람은 또 안 들리는 거죠. 그런데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초대 교부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가 이 말씀 들었다 그래요. 이때 당시.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이 주님의 준엄한 경고를 이들이 듣고 회개를 하고 주의 깊게 이걸 기울여 듣고 이제 회개해서 이 말씀대로 순종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다시 한번 제2의 부흥의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는 기록에 남아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진짜 훌륭한 거죠. 귀한 거죠. 저나 우리 모두 우리 조국 교회 또한 다시 한번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부질없이 보내지 않기를 바라고요. 마음 깊이 받아들여서 그 음성 앞에 믿음의 순종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한번 점검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쯤에 대해서. 그것은 여러분에게 요즘 무엇이 가장 크게 다가오는가라는 겁니다. 무엇이 가장 크게 다가오는가? 무엇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에 가장 크게 들리고 있는가? 있어요. 뭐가 크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뭐가 크게 다가오고 또 들리는 게 있어요. 그게 주님이십니까? 주님의 음성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다른 그 무엇이 더 크게
다가오고 들리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렇게 크게 다가오는 그것에 지배받게 된다는 거예요. 막 코로나19다 그러면 너무 그거를 크게 여기면 주님이 한없이 작아지고 한없이 주님의 음성이 작게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뭐 일들 그런 것들이 너무 주님보다 더 크게 다가오면 안 돼요. 주님의 음성보다 더 크게 다가오면 주님의 음성이 거기에 묻혀버려요. 이기질 못해요. 그걸 뻗어나갈 힘을 못 잃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크게 보이는 은혜를 달라고, 주님의 음성이 가장 크게 들리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간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굉장히 탁월한 모습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이 탁월한 모습으로 인해서 또 책망을 받아요. 이상하게도. 이 양극을 우리가 잘 오늘 봐야 되는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2절로 3절 또 6절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먼저는 수신자와 이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칭찬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책망과 권면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약속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도 먼저 칭찬이 나옵니다. 칭찬이 나오는데 이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때 그 칭찬한 게 뭔지 아십니까?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 속에서도 믿음의 행위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는요, 로마 세계에서도 왜 이거를 칭찬했는지를 좀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왜 이들의 행위 또 수고 인내가 왜 칭찬받을 만하냐면 이 에베소는 로마 세계에서도 가장 큰 도시라 그랬죠. 근데 7대 불가사의라고 할 수 있는 건물들이 있었어요. 그런 유물들이 있었는데 2개가 여기 있었어요. 하나가 뭐냐면 그 대극장이라고 하는 콜로세움 같은 거 있죠. 그게 하나가 있었고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거대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당시에 우상 숭배, 또 황제 숭배, 이교 사상, 뭐 그런 것들이 대성황을 이루고 있었던 아주 대표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는 그 수천 명의 창녀들이 있었다 그래요. 전문 창녀들. 왜냐하면 그 이교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항상 문란한 행위로 이어지게 되는 그네들만의 이게 패턴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 또 문란한 어떤 전문 창녀들. 그러니까 말은 사제인데 알고 보면 창녀입니다. 그런 여성들이 수천 명이 있다는 건 이 도시가 어떠한 도시였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지금 뭐라 그럽니까? 진리를 훼손하는, 이 복음 진리를 훼손하는 악한 자들, 거짓 사도들, 또 니골라당과 같은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황제 숭배가 아주 가장 극성이던 데가 이 에베소예요. 그리고 각종 이방 또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또 문란한 도시, 그러면서도 이단들이 막 득세하고 있었던 그런 그 대도시의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십시오. 그게 에베소예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게 어떨까? 오늘날로 표현하면 어떤 한 도시가 있는데 세상 분위기가 완전히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막 부르는 거예요. 완전히 막 그런 분위기. 조롱과 멸시가 막 창궐하고 있는 그런, 오늘날 우리가 그런 거더라고요. 보면 지금 그런 가운데 굉장히 그 세상의 분위기가 굉장히 세속화되어 있는 분위기예요. 굉장히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세상적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그런 가운데 온갖 만연한 문제들도 또 막 일어나고
오늘날 이 서울이라는 대도시를 한번 연상해 보면 딱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가운데 또 이단이, 막 사이비 이단 같은 신천지원 뭐 이런 이단들이 막 득세하고 있는 그림을 한번 막 그려보십시오. 그러면 딱 에베소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저 같은 후배 목사님들 보면 늘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구동성으로. 자기네 시대 때는 그냥 교회라는 깃발만 꽂으면 사람들이 몰려들었대요. 그때 당시. 근데 지금은 우리를 보면 너무 안타까워하세요. 한결같이 어떡하냐, 너무 안쓰럽다, 어떡하냐, 힘들어서 어떻게 목회하냐 할 정도로 지금은 안 돼요. 그죠? 지금은 교회 이렇게 그 십자가 꽂으면 또 교회 생겼냐 이렇게 나오면서 뭐 막 또 TV에서도 뭐 언론에서도 뭐고 막 그런 분위기예요. 우리 주변에도 교회가 막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죠. 막 부흥한다고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다 주변 교회들이 깨지면서 몰려가는 거죠.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성남에 있는 교회도 막 몇백 명 되던 교회인데 순식간에 300명이 그냥 어떤 대형 교회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 깨지면서. 그래서 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진짜 부흥이라고 말하기에는 수평이동이다 보니까 진짜 불신자들이 회심해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질서를 다시 재편하는 것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한국 교회의 흐름이란 말이죠. 이런 교회 내부, 여기에는 교회에 어떤 내부 문제가 있을 거고 또 교회의 어떤 외부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을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천지와 각종 이단 사이비들이 굉장히 교회 내 침투해 있는 그런 곳이 우리의 어떤 상황이기도 하고 또 에베소 교회이기도 한데, 그런 곳에서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고군분투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딱 밖에 적도 있고 내부적이 있는 겁니다. 내부적은 이단이고 외부적은 그 세속성이고 막 이러면서 믿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 이런 것들을 아주 이게 애쓰면서 한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이제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 칭찬을 들었을 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주의 종과 그 또 성도들이 얼마나 위로를 얻고 얼마나 격려를 받았겠어요. 알아주시니까.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애쓰고 이런 것들을 얼마나 알아줄 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또 소망도 되고 격려도 되고. 우리 보고 야 그래도 잘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시기인데 얼마나 수고하고 있느냐, 얼마나 애쓰고 있느냐. 이렇게 하면 그거 자체가 그렇게 위로도 되고 힘도 되고 막 그러잖아요. 상황은 변한 게 없어도 그거 자체가 너무 힘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19 가운데 이 한국 교회가 나름 굉장히 애쓰고 있다는 것을 좀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있어요. 너무 부정적인 것만 너무 부각하는 것도 아니고 좀 이런 점들이 있고 이렇게 애쓰는 것들이 더 많거든요. 알고 보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칭찬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하면 탁월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다른 어떤 교회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 탁월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해낼 줄 아는 분별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 분별의 영성. 그리고 그것을 사수할 만한 실력과 용기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디모데, 사도 요한을 거쳐서 그런 건지 몰라도 이 기독교 진리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에베소 교회는. 그래서 그걸 또 고수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악한 자들, 각종 악한 자들, 거짓 사도들, 또 니골라당 이런 이단들을 아주 분별하고 판별해내는 걸 아주 잘 해냈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무너졌으면 이게 파죽지세로 다른 교회들도 영향을 받았을 텐데 이거를 거기서 막 막아주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 가운데 도저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코로나19가 오기 전까지. 신천지 문제입니다. 신천지를 한국 교회는 연합되어 있지 않아요. 다 개교회 위주이기 때문에 이거를 막아내기가 여간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계속해서 확장세를 이뤘었던 게 이 신천지였어요. 어마어마하게 확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 기성교회가
하지 못했던 걸 코로나19가 해줬어요. 이게 완전히 정부 가운데 노출돼서 여러분 그 신변 그 명단은 그 생명 명단 아닙니까? 그 생명책 아닙니까? 그들에게는 그걸 내줄 정도라는 건 엄청난 일이라는 겁니다. 언론에서도 굉장히 교리 교육을 다 해주셨어요. 감사하게도. 기성교회는 그걸 왜 못했냐? 기성교회는 성장 위주로 달려왔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냥 숫자로 보기 연연한 거죠. 급급한 거. 그래서 숫자가 많아지면 우리 교회 큰 교회가 됐다는데 거기서 부지기수로 빠져나갔거든요. 왜요? 이게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추지 못하게 키웠던 거죠. 성도들을 양육을 하고 훈련을 하고 막 이렇게 키웠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들이 너무 잘한 거예요. 양육하고 막 복음방했다 뭐했다 막 하면서 너무 잘해버리니까 거기에다 혹하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뭐 몇 개월 지나면 완전히 군사가 돼서 나오니까 기성교회 못하던 걸 더 잘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여태까지 한 반성이 돼버리는 게 이 코로나19 사태의 신천지의 실체였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국가나 언론은 기독교 진리를 분별해 줄 수 있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만을 의존하면 안 되고요. 오늘날 이 시대가 한마디로 어떤 시대냐면 분별을 요청하는 시대입니다. 분별력이 요청되는 시대입니다. 분별력.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를 잘 파악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미해지고 약간 흐트러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독교 내에 배교 현상이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전통 교회에서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 다른 타종교로 넘어가는 이들, 이 배교 현상이 교회를 안 나가는 일들, 뭐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가장 중요한 건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는지 모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는데 이 설교를 막 듣습니다. 코로나19가 되면서 더 심해졌죠. 그런데 듣는 것에 여러분 얼마나 유의를 가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무조건 많이 듣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올바른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소화해낼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이 부분에 요즘에 좀 우려가 좀 있습니다. 제 안에는. 무슨 말이냐면 듣기 좋은 말씀이 여러분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먼저 좀 얘기하고 싶어요. 듣기 좋다고, 내가 듣기 좋다고, 내가 은혜가 된다고 그게 옳은 말씀이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의구심을 한번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다 소화도 하지 못한 채 수없이 듣는 말씀이 과연 내게 유익이 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를 들어도 올바른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를 들어도 잘 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무장하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저는 제 생각에 우리가 지금 말씀의 홍수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진짜 막 유튜브만 하면 어디 말씀을 그냥 옛날 거보다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 소천하셨지만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근데 말씀의 홍수인데 여러분 홍수 속에 먹을 물 없다는 얘기 알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잘못된 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설교자도 중요하지만 설교를 듣는 거는 설교자 이상으로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먼저 언급을 해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그렇고 성도들을 위해서도 이게 기도가 필요하고요. 한국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러분 이
초대 교회 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뭐라 그럽니까?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뭐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고 하면서도 혼잡하게 했다는 거. 저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저를 위해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울러 조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또 성도들도 아무거나 덥석덥석 듣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이 뭔가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이것이 먼저 중요하겠고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도 읽어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부분을 가지고도,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저를 위해서, 또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전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할 필요가 있고, 또 그것을 원해야 되고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여러분들 가운데 또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요, 이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를 사수하는 것이 칭찬받을 정도로 너무 탁월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너무 심각한 영적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게 4절과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예요? 뭐가 책망인데 뭐가 큰 문제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어느 순간인지 모르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나와요. 잃었다라는 게 아니라 버렸다, 이렇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제 이 사랑을 주님과 첫사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을 신방 가서 보면 목사님 제일 많이 나오는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이 첫사랑이에요. 목사님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좀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기도 신방의 제목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처음 사랑이든 뭐 나중 사랑이든 중요한 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자들입니까? 얼마나. 근데 이 모성애든 부성애든 잘 보세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숭고한 사랑입니까? 모성애, 부성애, 그죠? 그런데 이 모성애와 부성애가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치명적인 상처가 되는 거 알죠? 자기 자녀에게는 그게 진짜 사랑이겠죠. 근데 남의 자녀에게는 어마어마한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성애나 부성애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건 누구에게나,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그냥 본능적으로 생겨나는 게 모성애하고 부성애예요. 그거는 짐승들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예전에 개한테 물린 적이 있거든요. 개가 새끼를 친 다음에 가까이 가니까 이거 물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개를 무서워합니다. 한 물린 트라우마가 있어. 근데 얼마나 새끼를 딱 감싸려는 그게 있어요. 그게 모성애예요. 모성애. 그런데 이런 매우 자기중심적인 우리들에게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 할 말 없는 죄인입니다. 사랑받을 자격도, 구원의 은혜를 누릴 자격도 전혀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근데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심판, 어떤 저주, 그런 것 대신에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들을 용납하시고,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제 사함을 주시는 그런 무한대의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그냥 쏟아 부으시는 그 은혜를 어느 날 경험을 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밖에 모르던 자들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자들이 됐죠. 우리도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우리인데 그 사랑을 받고 나서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게 됐고, 또 어때요? 우리를 넘어서 이제 이웃, 또 전혀 내가 뭐
예수님을 안 만났더라면 전혀 관심도 안 가질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다가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타적인 그런 사랑을 베푸는 자들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첫사랑의 경험이죠. 이게 첫사랑의 경험입니다. 근데 그때 어떻습니까?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를 사수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되죠. 여러분, 자칫 진리를 분별한다고 해서 또 진리를 사수한다고 해서 자칫 잘못하면 날이 선 사람이 되는 거죠. 그때 마음이 차갑고 냉랭해지기가 쉬운 겁니다.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막 이렇게. 진짜 옳은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날이 서서 막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막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식으로 나가면 어느 순간인가 자꾸 나는 제일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고 이거 틀리고 저거 틀리고 하면서 자꾸 싸움꾼이 되는 거예요. 투쟁, 이제 논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의 부작용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너무 분별하고 진리를 막 사수하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로 인한 부작용이 반대적으로 너무 컸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진리를 고수하고 왜 진리를 사수하고 분별했는지 그 목적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끝나는 건데 궁극적인 게 그건데 그걸 버렸으니까 그걸 버렸다는 건 뭡니까? 그걸 버렸다는 건 촛대로 옮긴다고 얘기하죠. 여기 말씀해 보면 뭐예요? 그건 교회의 교회됨을 잃어버렸다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나가면 교회의 교회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촛대로 옮기겠다라는 거죠. 네. 아주 준엄한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건 분명히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것, 또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는 것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고 다른 이들을 막 정죄하고 판단하는 쪽으로만 나간다면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교회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헐렬히 뜨겁게 사랑하는, 차가운 냉랭한 가슴이 아니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또 형제자매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돌보는 이런 이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 부분에서 실패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 조국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나 또 사수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이제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는 이 진리를 사수하고 이 진리를 분별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게 봐야 될 부분은 사랑이 있느냐,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랑이 있느냐, 이 부분을 정말 이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들여다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교회를 쓰신 이유가 뭘까요? 옛날 우리 선조 믿음의 선조들부터 한번 보세요. 뭐 엄청나게 지적으로 준비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조국 교회, 한국 교회 가운데 엄청난 부흥을 쏟아졌겠어요? 아니잖아요. 어려운 가운데 그 꼬깃꼬깃한 거 막 교회 그냥 막 누구 섬기는 거라면 초대교회처럼 헌신하고 드리고 바치고 성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구국기도회가 그냥 사방 천지 사방에 그냥 구석구석에 산속까지 해서 이 나라를 구원해 달라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 통일 이루게 해달라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땀의 기도가 막 서려 있으면서 그 대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쳤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기독교하면 굉장히 이기적인 자들, 자기밖에 모르는 자들,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마도 못하다는, 굉장히 성공한 자들은 많아요, 교회. 근데 너무 이기적이다, 너무 자기밖에 모른다, 이런 얘기들이 또 많이 들려요. 그리고 또 그런 현상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형교회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경쟁이 되는 거예요, 서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기 중심으로 더 오그라드는 그런 것들이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지금 팽배해 있으면서 뭘 놓치기 쉽냐?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알아도 말씀을 순종할 힘이 없으면 말씀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우리가 지금 뭐가 많이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알아요. 제자훈련, 교육, 세미나, 프로그램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옛날보다 더 세련된 말씀, 더 탁월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성도들 힘이 없어요. 무슨 힘이 없는 걸까요? 사랑의 힘이 없는 겁니다. 사랑의 힘이 없을 때 가장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 마지막 절입니다. 7절 하반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나오죠. 근데 여기서 생명나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리를 고수했습니다. 진리를 분별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력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기름 붓듯한 임재가 있을 때 그 생명력이 있고 그 생명의 충만함이 곧 열매로 나타나잖아요. 생명의 열매로. 근데 아주 메마른 교리만 남은 거예요. 메마른 말씀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가장 주된 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것도 지속적인, 찔끔찔끔이 아니라 지속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될 거다. 지금 그 말씀을 이기는 자에게는. 근데 에베소 교회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회개를 한 거예요. 아, 우리가 진짜 진리는 있구나. 진리는 알고 있구나. 진리를 우리가 사수하고는 있구나. 근데 우리가 사랑이 없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서로 사랑의 길로 나가면서 이 사랑의 회복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 교회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나타나니까 그게 이제 생명 열매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회복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부흥같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볼까요? 이제 조국 교회 다른 교회 볼 거 없습니다. 나를 보면 되고 우리 교회를 보면 됩니다. 우리 교회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남의 교회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교회지만 거기 막 뭐라고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일단은 잘 서야 그게 그 다음 할 얘기겠죠.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예배를 우리가 섬기고 또 함께 예배를 하지만 가장 원하는 게 뭐겠어요? 로또 당첨하는 거겠어요? 아닐 거예요 아마.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싶을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진리를 잘 분별하고 사수하는 것도 있지만 사랑이 회복이 돼야 돼요. 처음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회복이 돼야 되고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이 회복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막 기름부터 부어주셔요.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막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기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보아스처럼 룻처럼. 그 여러분 룻기 말씀만 봐도 그거 자잘한 거에서 여러분 서로 한번 사랑의 날갯짓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형제자매에게 전화해보고 연락하고 섬기고 그럴 때 거기가 그 사랑이 무르익잖아요. 그 공동체의 사랑이 무르익을 때 거기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거기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가 임해요. 그 지속적인 임재가 오면 이게 충만해져 가요. 성도들이 나도 모르게 은혜를 받기 시작해요. 나도 모르게 말이 막 선하게 나가게 돼요. 막 그러면서 공동체가 따뜻해지면서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나만 그게 되는 게 아니라 다 살아버려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나만 잘 되면 될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교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나에게만 은혜 주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은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에 은혜를 주세요. 그중에 내가 있으니까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여기를 거니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이거 하나만 제가 볼 때는 이거 하나만 우리가 소화해도 우리 교회는 뒤바뀌어요. 내가 뒤바뀌고 우리 교회가 뒤바뀝니다. 여러분 사랑의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코로나19 가운데 움츠들지 말고 저 손을 내밀으세요. 그래서 누굴 좀 섬기고 따뜻하게 해주고 뭔가 챙겨주고 섬겨줘봐요. 그게 잔잔한 감동이 있는데 이게 서로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 봐요. 그러면 거기는 그냥 부어주세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되살아나는 교회,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신 거지 막 책망하고 막 겁주고 그러려고 에베소 또 요한계시록을 준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위로를 주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진짜 이거를 받아들일 때 그게 진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